연중 30주간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근데 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라는 표현을 지켜본다. 지켜본다. 마침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수정을 앓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또 율법학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아주 잠자코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다, 잠자코 있었다. 이 부분이 바리사이들의 행동들이죠. 바로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충족 평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충고하고 그다음에 충조 평판, 충고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조정한다는 것, 조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지켜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낯선 자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낯선 자도 아니고 바리사이들이 경계의 대상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 충족 평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과 말을 소중히 본다는 건 뭐냐면 지향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충족 평판하지 않고 어떤 지향이 있을까 하고 들여다보는 거. 이것이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들여다보는 영성 생활이에요. 영적 세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충족 평판. 바로 그런 점에서는 정말 내적인 지향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태도는요, 지켜보고 있다거나 잠자코 있다거나 이런 외적인 태도는 당연히 마음과 연결되는 상태, 마음의 상태, 내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상대방이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있으면 선입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들은 또 잠자코 있었어요. 호감과 비호감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 말과 행동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충족 평판을 중지하고 판단을 중지하고 단죄까지도 중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예요. 그러자 그 바리사이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학자들도 모세의 기준으로, 모세 율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 마르코복음 10장도 그렇고요. 루카복음도 다 나오는, 마태복음 다 나오는 것이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근본적인,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것, 남자 여자의 특징의 바른 이해와 또 둘이 한 몸이라는 아주 굉장히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가치 훈련이라고, 공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수정병 앓는 사람의 손을 잡고 병을 고친 다음에 돌려보내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사이 율법교사들한테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지 못한 거죠.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죠. 아무 말에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더 들어야 되고 더 경청해야 된다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또 많이 관찰하고 많이 이해하고 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영혼 돌봄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바로 판단하지 않고 법 판단 이전에 지혜가 생기고 우리 안에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본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몸은 먹게 하고, 영혼은 생각하게 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영은 기도하게 합니다. 영혼 돌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돌보는, 영이 나한테 기도하는 부분을 민감하게 하고 훈련하는 걸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정신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병들면 잠을 푹 충분히 자면 회복이 된대요. 근데 영혼이 병들면요,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고 또 내가 기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의 눈, 영적 세계의 눈을 뜨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는 몸에 딸린 눈으로 육적인 것만, 외적인 것만 보고 충조, 평판, 판단하고 단죄한다는 것이죠. 이제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시기이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지탱하게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움직이게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누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행위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복음의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기쁜 소식은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서울대교구 교구장으로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을 새 교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아주 축하드리고, 정 베드로 주교님은 저랑 신학교 이제 동기인데 아주 열심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서학을 전공하셨고 깔멜 수도자였었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 교회에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교구장으로 모신 서울교구. 서울교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의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 또는 목표가 또 모델이 되는 교구죠. 한국 교회에 축복을 주신 하느님을 통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가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기뻐해 주시고 우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영의 세계로 인도하실 지도자이십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